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에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는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가족이 아닌 분들에게는 막 잘하시는데 부부끼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우리 그 설교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9가지 열매는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나눌 때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게 맺혀진 이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노인 한 분, 그리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까지 기대하며 바라왔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3명의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자동차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2인승 자동차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옆자리에 채우겠냐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상형 끝났어 이런 생각하셔서 다 배제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지혜로운 답을 대답하는데요. 어떤 지혜로운 답일까요? 내 자동차 2인승을 의사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노인분을 태우고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내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그 폭풍에 남아 있는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답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을 늘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책 가운데에서도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제 책들도 있어요. 우주에서 살아남기, 세상의 마지막에 살아남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대에 이것은 그냥 퀴즈와 질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아왔을 때에 우리 포항과 경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 북한에서 핵실험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막 불어왔던 바람이 뭐였냐면 생존 배낭을 구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늘 그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생존 배낭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것에 채워야 될 가치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 그걸 어디에다 구비해 놔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구비하고 있으면 집이 무너져서 고립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며칠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생존 배낭이 막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지 알지 모르는 곧 다가올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종말이 우리에게는 다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개인마다 개인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 앞에서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무엇을 그 마지막에 붙들고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생존 배낭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 돈이 필요하다, 끝까지 건강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야, 마지막 때에 정말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걸 살아가는 것이면 다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을 위해서, 또 더 강건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뒤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탄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유혹한 유혹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0일 동안 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지금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삼아서 드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지금 배고픔의 일이 지금 현실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지금 현실 문제에 나는 바라보지 아니하며 참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삶 속에서 정말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하나님을 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천국의 신비와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이니 믿음, 그래 좋아,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실이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실체, 믿음으로써 보게 함으로 우리가 바라게 하고 그 바라는 삶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말에 더 좋은 적절한 번역은 인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증명해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 그 말씀, 그 영원한 가치를 보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행하였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을 두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종말을 두셨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 인생의 마지막을 두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속에 준비해야 될 마지막 아이템, 생존 배낭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졌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두고 오늘부터 여러 주 동안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강해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하나씩 하는 것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그 성품과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기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예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 아벨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가치, 바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중심적 신앙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주제가 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가인과 아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아벨.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제사, 첫 예배였습니다. 이들의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연락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인해서 예배의 성패가 좌우됐고, 그 예배의 성패는 그의 삶에 전혀 다른 길을 그들에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이후에 인류는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자기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양분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어지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 뒤에 출애굽한 뒤에는 개인 족장의 예배가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예배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성경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말라기서, 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사,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우상 가득한 너희들의 인생, 모양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전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참되게 제사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회복되지 아니한 그들의 믿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멸망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일, 자기의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될 그 때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큰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바 온 세상을 덮는 생명의 물줄기가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환상을 보십시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온통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그러면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감사이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배로 가득 채워진 말씀. 그러므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들의 믿음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이 세워진 자마다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의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느 순간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떠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굳건히 살아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온 나라에 시차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시간대에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예배가 참 많지만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예배겠냐 말이죠. 멀리 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 말이죠.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다 연락되겠냐 말이죠. 인류의 첫 예배자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예배의 극명한 차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의 유형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자의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이 다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양은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소는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첫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닌 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제의법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물로 떡으로도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의법들은 모세 이후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것에 대한 구별이 딱히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주목하라는 것은 그럼 뭘 주목해야 됩니까?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표현하고 있는 그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는데 4절만 죄송해요.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혼자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겠죠. 자,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벨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의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벨의 제사에는 첫 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것. 아벨의 제물은 처음 것이라는 구별됨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처음 것이라는 구별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인 역시 자기가 수확한 처음 것들을 구별해 드렸다면 아벨은 처음 새끼, 첫 새끼라는 표현을 썼을 뿐 아니라 가인의 제물에도 처음 곡식이라는 표현, 첫 수확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으로 제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 내 중심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처음 것,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처음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성,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겠죠.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때에도 내 입으로 들어가다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에 내 먹을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먼저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아이에게 내가 먼저 먹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먼저 먹을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중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시간이 없고 바쁘면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는, 막 시간이 남으면 힘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지만 힘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들, 그래 헌금할 것들이 있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삶의 시간과 에너지가 좀 남아있으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약간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분주하고 빡빡할지라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교제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은 것들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내 삶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태도인 겁니다. 그 어떤 모양,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되는데, 예배자 자체가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표현하는데, 창세기 4장 말씀을 다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있어지는 일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 양을 잡은 뒤에 양의 가죽은 다 벗겨집니다. 그 양의 몸통은 각이 띄어집니다. 다 각각 그 제 부분대로 다 잘려지게 됩니다. 곡식은 잘게 부수어 고운 가루로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구별되고 잘려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다. 내가 산 제물로 나아간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겉껍데기, 허울,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잘려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에 결코 흔들림이 없던 나를 의지했던 그 마음들, 세상을 의존했던 그 마음들,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잘려나가지 아니하고서는, 부서지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산 제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토로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구경꾼이 아닌 주체가 되는 예배입니다. 제사법에서 어린 양을 잡는 데 있어서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한 뒤에 자신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은 도울 뿐입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왔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오 하면서 그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죽인 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 제가 개척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권사님이 어느 순간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주러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냐 말이죠. 예배 드려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주러 오는 자는 그 설교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함께 참여하고 자기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구경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찬송이냐?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느냐?
여러분 주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거룩한 스트레스지만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주일 아침 이 올라오는 시간 직전까지 내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제가 마땅히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 연합성총회 강의를 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 강의 신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그 연령대가 20대부터 한 50대 많게는 60대 분도 간혹 있는데 한 그분들과 일전에 수업하면서 그 조별 토론을 한번 시켰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조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게 시켰고 조별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강해 설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정치를 말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되는 은혜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들었었던 그 설교가 은혜되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조별마다 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를 평가하고 무언가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내가 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내가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대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대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내게 심겨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 콤플렉스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저 목사 책임인 거예요. 내가 기쁘지 못하면 저 찬송이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찬송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찬송, 어려운 찬송이면 입을 꾹 닫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왔을 때나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가 구경하러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졸리면 어젯밤에 좀 일찍 주무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죠? 그렇게 하다가 늦은 시간까지 내가 활동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졸린 시간 그난 다음에 졸리면 누구 책임을 돌립니까? 목사 책임이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 그 설교하게는 있잖아요. 5분까지는 여러분 책임이라 그래요. 5분 지나면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아직 조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내가 늘 언제나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졸고 있나. 여러분 가인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준비된 예배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동기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서 있냐 말이죠. 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지금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심각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성껏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 앞에 딱 식탁 위에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딱 맛을 보고 맛있다고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맛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걸 맛있게 먹어주는구나, 감사하다 하는데 만약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든거니 이 맛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내 음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인지 명확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준비였다면 왜? 싱거워? 짜? 하면서 그에게 적절한 조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그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분노가 돼, 내가 맛있게 해줬는데 왜 맛있게 안 먹어? 왜 맛있다고 안 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위한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으면 주님, 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겠지만 그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내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그 예배, 그 헌신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따져 묻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받고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가르치는 그 첫 구절 부분에 예배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처음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됐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알려주는 자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한 주간의 생활이 조금 미세한 모양으로 다른 결로 나아갈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잘못된 삶은 다음 주의 예배에도 영향을 주고 그 조금씩 차이 났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오늘 또 힘써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떡을 구하라 하지만 떡이 아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첫 단추, 처음 나아가는 믿음의 그 처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받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아름답게 주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